제가 가끔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가 있어요. 권위는 존중해야 됩니다.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권위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권위라고 그래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연세 드신 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 어른들 보면은 앉아서 고개 ቁ박하지 말고 일어나서 성경대로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머리가 아니거든요. 다 염색해서 까맣거든요.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존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의 권위를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세우신 질서예요. 근데 이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만연합니다. 애들이 어른들 낳기를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냥 대놓고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그 꼰대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 꼰대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하나님의 복도 받은 거예요. 그 꼰대들 중에 기도하는 어른들 있었거든요. 그런데 꼰대 이런단 말이에요. 애들이 자기 선생님을 경찰에 신고한단 말이에요. 막 함부로 막 말하고 심지어 주먹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망조죠, 망조. 근데 이런 잘못된 사단의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존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명절 맞아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2절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약속에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아래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순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단 들어야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얘기를 끄집어내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제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잔소리로 생각이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순종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들은 다음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씀합니다.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짚어서 얘기를 하려는데 딱 지금 눈에 들어온 사람이 처음이 보이네. 점아,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야 돼? 재현아, 재호야, 엄마 아빠한테 순종해야 돼? 효빈아, 순종해야 돼. 순종. 야, 너는 뭐 알고 오냐 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란 말하고 또 나란히 나오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공경이란 말이 나와요. 공경. 이 말은 하나님께도 사용되는 말인데 부모에게도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찮게,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높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보다 학력이 낮아요. 이 최첨단 시설, 뭐에서 시스템, 또 장비 이런 거에 대해 둔해요. 스마트폰도요 어른들은 몰라요. 이게 되게 까다롭고 복잡해요. 근데 애들 딱 주면은요 스스로 찾아가지고 잘 해내요. 이런 어린 세대, 젊은 세대 눈으로 볼 때 이 부모들은 뭔가 좀 둔댕이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좀 더뎌요. 센스가 좀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의 이 지능이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의 이 몸의 건강이라는 것, 세월이 가면은 낡아져 갑니다. 예전보다 아무래도 느려져 가요. 이번 주간에 부모님들 뵙고 이제 마시는 걸 사드렸는데 두 분 다 이 언어가 얼마나 어눌해지셨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귀가 좋기 때문에 좀 더 알아듣고
제 아내는 저보다 귀가 좀 둔하기 때문에 좀 덜 알아듣고, 근데 이제 통화를 하면은요, 무슨 말인지 아내는 많이 못 알아듣고 저는 이제 조금 못 알아듣고, 그런데 이게 달라요. 달라.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점점 연세에 들어가시면서 둔해져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손 움직이는 것도, 걷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둔해져요. 요즘에 이제 운전면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끔 사건, 사고 소식이 들려요. 70 중반 또는 80대 할아버지가 차를 몰고서 가는데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핸들을 빨리 틀어야 되는데 못 틀고 그냥 돌진해서 들이받는다든지. 그래서 이 적성 검사를 연세가 드시면 좀 줄여서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몇 세 이상이 되면은 자발적으로 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도 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둔해져요.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 밟았는데 엑셀 밟은 거죠. 나는 분명히 좀 재빠르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한 템포 느린 거죠. 더딘 거죠. 자,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대로 부모님을 아주 높이 그리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왜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고 했느냐? 10계명 10개 중에 4가지가 대신계명입니다. 우상 관련된 게 첫 계명, 2계명.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6번째부터 10번째가 대인계명이에요.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이게 6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6가지 항목 중에 첫 번째로 이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계명 중에 첫 번째로 부모에 대한 언급을 거집어내요. 그만큼 성경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얘기는 대인 계명 중에 넘버원, 최우선적인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세요. 왠지 알아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형편이 쪼들리시면은 형편이 되고 경제력이 되는 자녀들이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효빈아, 잘 들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은 척은 다 해놓고는요, 무슨 짓을 저지르느냐? 맨날 고르반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고르반. 어머니, 아버지 고르반. 이게 뭐냐?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위시죠.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죠. 하나님께 다 드려가지고 이제는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고르반. 이걸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책망해요.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라고 대놓고 책망을 하세요. 안 돼요. 부모님이 그만큼 중요한 존재고 마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 1세에 보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보는 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 다음에 유초등부 아이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마땅히 공경해야 되겠죠.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 댁에 가 있다고 그래요. 몇 주 전에 통화해요. 그래서 자주 인사드리냐? 자주 뵙냐? 했더니 그래도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뵙고 식사 사드려 했더니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성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건데 친구 말이 맞는 거는 같아요.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이 부모 공경의 예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어요. 오전에도 언급이 되는데 이삭. 이 이삭은요, 진짜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굉장히 늦게 낳았죠. 늦둥이도 보통 늦둥이가 아닙니다. 자, 100세에 낳은 이삭이 스스로 장작을 짊어지고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정도면 적어도 10대 후반은 넘어갔을 겁니다. 20대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미 120세가 됩니다. 종들은 남겨두고 이삭이 장작을 지고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맨몸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산 위에서는요, 이삭하고 아브라함 외에는 없어요. 왜? 종들은 산 밑에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120세 넘은 이 노인 양반이 이 20세 새파란 청년을 묶으려고 마음먹으면, 그리고 이 청년은 작정하고 안 묶이려고 움직이면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묶어요. 못 묶어. 누구로 비교해야 될까? 80 넘은 남자분들이 안 보이시네. 있으시면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 텐데. 80 넘은 남자분이 저희 효빈이를 한번 묶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효빈이는 안 묶이려고 도망가 보는 거예요. 작정하고 둘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묶는 쪽이 이길까? 안 묶이려는 쪽이 이길까? 그리고요, 일단 이런 걸로 한 대 때려서 기절시켜놓고 묶으면 모를까? 일단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120세 할아버지가 쫓아가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 빠르게 뛰는 젊은 애를 뭔수로 잡겠어요? 못 잡아요, 못 잡아.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를 번제로 드리신다면은 기꺼이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의 인물이죠. 자, 룻과 같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죠. 나오미의 며느리가 됩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먹고 살 길이 이제 고향 가면 있을 것 같으니 고향으로 돌아가신대요. 이때 오르바와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나오미가 말리는 거예요. 니들 나 따라가 봐야 나라도 다르고, 그리고 너희들 여기 있는 게 훨씬 낫지, 나 따라가 봐야 진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만류를 했더니 오르바는 돌아가요. 근데 롯은 또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는 이 롯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더 슬퍼. 따라오지 마. 그런데 룻이 진짜 의견이 아주 명확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들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갔는데 먹고 살 길이 막연하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고 마침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인데 이 며느리가 곡식 추수하는 그 인부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혹시 놓친 이 이삭 같은 것들을 줍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어머니는 뭔 영양가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요, 얼마나 지극정성 잘 섬기는지 몰라요. 보아스의 눈에 들었죠. 보아스가 음식을 나눠주죠. 그 음식을 또 남겨가서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해주죠.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없어요. 어디 있어요, 저? 먹을 게 귀한데, 그 귀한 걸, 그 맛있는 걸.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 굶주리지 않아도 혼자 다 먹고 시어머니한테 먹은 척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며느리도 있잖아요, 그죠? 이 롯은요, 달라요, 달라. 이게다가네요, 이 나오미가 이상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추수 때 들판에서 이 노숙을 하거들랑 그 돗자리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누워있으라고. 이상하게 은큼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당시 문화권에서 그렇게 은큼한 생각 통할 상황은 아니니까. 근데 아무튼 젊은 여자 입장에서 이거는 참 회기망측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내가 낯선다가 쫓아와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먹여 살리기까지 하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이상한 거라도 시키고 있다고 한바탕 쏘아 붙일 만한데요. 이 룻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어머니 나오미의 계획은 뭐냐? 보아스하고 룻하고 엮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룻이 보아스하고 엮어지면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룻의 이름, 그 다음에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리라까지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룻의 순종이에요. 자,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의 집안은 서열이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은요, 제일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들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시느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공생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들로서 아버지 말씀에, 어머니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셨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도요, 그 밑에 있는 어머니를 마음 쓰면서 살아간 요셉아,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 후로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순종할 때, 공경할 때, 다시요, 순종할 때, 공경할 때. 순종은 잘 듣는 것,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 공경은 높이는 것, 아주 높이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잘 되는 복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진짜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방법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의 악기를 잘 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대로 장수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소문나면은요, 얼마나 교회에 복이 되겠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소문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아까 이삭 얘기했잖아요. 이삭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을 잘했는데, 우리는 이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받은 복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남들 땅 빌려다가 농사를 졌는데, 원래 본토배기들 농사지는 사람들보다 목축하다가 농사지는, 농사에 문외한인 이삭이 농사지는 게 더 잘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100배 농사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죽으라고 땅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종들이 땅만 팠다면 물이 나와요. 땅만 팠다면 물이 나와요.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도로 뺏어가고 우물 때문에 실갱이를 벌이는 블레셋 사람들, 그들의 두목인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골 데리고 이삭을 따라가요. 쫓아가요. 계약 맺재요.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계약 맺재. 일개 족장이 왕한테 큰 소리를 쳐요. 거꾸로. 근데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비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는 이삭의 순종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아까 룻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 기가 막힌 여인이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여인입니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됐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다윗 왕은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복을 받는 거, 이 룻의 순종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정 공경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무시하는 장면이 룻기 읽어봐요. 4장 속에서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얼마나 시어머니를 높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자, 예수님의 복종도 마찬가지요.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다음 절 9절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잘 되는 것만 아니라 장수.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관심사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 씨가 마른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 유난히 이 부분이 세요. 몸에 좋다면 사라져요. 이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는 말이 퍼져야 되는데, 그럼 바퀴벌레 씨가 마를 텐데. 아니다, 더 들지도 모른다. 배양할지도 몰라요, 바퀴벌레를. 오래 사는 거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영양보조식품 같은 거 잘 팔려요. 정기검진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받아요. 또 공기 좋은 거 찾고 운동 정말 열심히들 합니다. 헬스장 아침 조깅부터 시작해서 스트레칭 같이 해서, 왜? 오래 살라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10가지 이 좋은 글이 있어서 요거까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주 해라. 저한테 제일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이걸 못해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이게. 전형적인 저도 한국 남자라서 그래요. 아무리 들어도 실증 나지 않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다. 사랑한다는 말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말도 없다. 쑥스럽거든 편지라도 써라. 2. 늙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악담은 너도 늙어봐라. 이 힘을 잊지 말아라.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2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더구나 노인의 시기는 정답을 말하기보다 오답을 말하지 않기 위해 애쓴다. 어른은 한 번 되고 아이는 2번 된다. 어릴 때 아이 되고 나이가 많아지면 다시 아이가 되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포용심이 크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서요, 속이 좁아지는 일들이 생겨요. 샘도 더 부리고요. 이 노염도 좀 더 타고요. 괜히 서운한 것 같은 것들도 더 많이 느끼고요. 이 나이 들면 그런데요. 저는 아직 젊기 때문에 잘 몰라요. 나이 들면 그런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도 돼요, 정현호 권사님이. 아직 안 늙어서 그래요. 그럼 임산호 권사님 그러세요? 가끔 그래요. 임 권사님 80대시니까 임 권사님한테는 정 권사님도 어리죠. 좋아요. 세 번째, 웃음을 선물해라. 보약을 지어드리기보다 웃음을 한 보따리 선물하라.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잠언 15장 15절. 부모님에게 웃음의 잔치상을 차려드려야 한다. 인상 쓰지 말고 얼굴 붉히지 말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효도의 좋은 방법이죠. 4. 용돈을 꼭 챙겨드려라. 출생부터 18살까지 소년과 소녀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어야 한다. 18살부터 30살까지는 실력과 예쁜 외모가 있어야 한다. 35살부터 55살까지는 훌륭한 인격이 있어야 된다. 55살 이후로 필요한 것은 돈이다. 누가 쓰셨는지. 반드시 부모의 통장을 만들어 드려라. 저희는 이제 처가 쪽 부모님들은 좀 젊으시고, 저희 친가 쪽 부모님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이제 파킨슨 병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친가 쪽에는 제가 일단 용돈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인지는 비밀입니다. 5. 부모님에게도 일거리를 드려라. 나이 들수록 설 자리가 필요하다. 할 일이 없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도 없다. 텃밭을 마련하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 노년 생활의 풍요로움은 실버 볼런티어가 되는 데 있다. 성경은 이른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분복이 없나니. 전도서 3장 22절. 그러므로 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과제를 드려라. 가정 안에 부모 말고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찾아주라.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6. 이야기를 자주 해드려라.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인데 쉽지는 않죠. 쓰잘데없는 이야기라도 자주 해드려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줘야 한다. 아까 잘 듣고 따르는 거 이게죠. 노인네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말상대자이다. 7. 밝은 표정은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자신의 성격에 의해 형성되는 얼굴이야말로 그 어떤 경치보다 아름다운 곳이다. 부모에게 밝은 낯빛으로 위로를 드려야 한다. 밝은 표정. 표정은 밝은 것 같아요, 저는. 8. 작은 일도 상의하고 문안 인사를 잘 드려라. 사소한 일이라도 의논을 드려라. 또한 일단 집문을 나서면 안부를 묻고 집에 들어갔으면 부모를 찾으라. 이건 같이 살 경우죠. 출필면 반필공가요? 옛말. 약간 헷갈리는데, 나갈 때 인사를 드리고 들어올 때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9. 부모의 인생을 잘 정리해드려라. 죽음은 통과 의례와 같다. 또한 준비하고 죽는 죽음은 아름답다. 생애를 멋지게 정리해드려라. 마지막 10. 가장 큰 효는 부모님의 방식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방식대로 효도하려고 들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나니까 부모님들의 방식이 너무 옛날 방식이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충돌이 생겨요. 여러분, 자식도 안 바뀌는데 부모가 바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마음 편한 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된다. 나의 효도를 드러내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지 말고 설사 불편하더라도 부모의 방식을 존중해 줘라. 귀담아 들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요 10가지만 끊어서 각 단톡방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설날인데 모처럼 만나시는 어른들이라면은 정말 잘 이렇게 웃음꽃으로 보내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효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해서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꼭 지켜야 할 말씀.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꼭 지켜야 할 말씀. 오늘 본문에 순종과 공경. 순종, 잘 듣는 것,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것, 공경, 높이는 것. 절대로 나만 못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음으로 귀하게 부모님을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할게요. 오늘 찬양팀 찬양했던 거 박수 치면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긴 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그와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다시 오실 날을 그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그럴 때 잔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을 그럴 때에 전체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학교를 시작하려는데 부담이 참 많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공급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시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교회들마다, 한국 교회들마다, 여건이 되는 교회들마다 학교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믿음의 가문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만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면민가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세워나가야 가능해집니다. 하나님 공고유기에 맡기는 게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줄줄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학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중요한 교육들도 시키되 하나님 말씀 위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주님의 용사들로 키워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심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짐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러리 거이러리 소로리 케비가라 이러리 마이러리야. 에비마이러리 소로리 케비 보이러리 마이러리야. 로이러리 마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소로리 케비가라 마이러리야. 로이러리 마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소로리 케비가라 마이러리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주까지 운영위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 사명감도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레비마카이러리 케비보이러리 소로리 비마이러리야. 에비마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보이러리 소로리 마이러리야. 로이러 마이러리 케비보이러리 소로리 케비마이러리야. 로이러 마이카이러리 소이러리 케비가라미러 마이러리야. 로이러 마이러리 마이러리야. 로마카이러리 소이러리 케비보이러리 마이러리야. 한국교회 곳곳마다 여건이 된 교회들마다 학교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철저하게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역사관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로이를 마이를 카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마이러리야. 로소이러리 셰비 보이러리 마카이러리 마이러리야. 에비 마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보이러리야. 로코르마 카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보이러리야. 에비 마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소이러리 마이러리야. 로소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코르마이러리 마이러리야. 라이러리 마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소이러리 비마이러리야. 주님이여, 로이러리 마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마이러리야. 에비 마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소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마이러리야. 에비 마이러리 셰카비 마이러리 소르 마이러리야. 로코르마 카이러리 케비 보이러리 소이러리 마이러리야. 주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날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우상 숭배제, 제세제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설날을 지나가는 동안에 저희가 더 깨어 기도하기 사오니 저희에게 기도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온갖 악법들 하나님 만들어줬습니다. 또 만들어지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서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두 가지 기도 제목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나이다. 에비마이를 거리를 케비를 소로레를 바이다리아 에비마이를 소리를 케비를 소로레를 바이다리아 아버지 설날 명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상 숭배가 많은 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은요 조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옵니다. 이런 죄악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귀신에게 아버지 제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문화 현상 될 수 있도록 역사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 카이로리 소이로리 케비가리리 바이다리아 라비아마 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리를 바이다리아 에비마이로리 쉐비바이로리 거르비를 바이다리아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고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2년 만에 6.25를 만나서 나라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생적인 면에서 경균이 들끓었습니다. 교육적인 면에서 밑바닥이었습니다. 정말 미래도 없고 꿈도 없었던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들 그다음에 초기에 우리 어른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당까지 선교하려고 애쓰는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좋고 열강의 위협 속에 어려움도 많은 대한민국이었지만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교회도 왕성하게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구 비례로 따지면은 미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대응망덕하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들을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법안들을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자 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 낙태를 확대하였습니다. 하나님 누리한 자의 피를 흘리는 거 아버지 태아를 죽이는 거 끔찍한 죄악인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이걸 통해서 가정의 개념을 해체합니다. 남자 둘이도 가정을 이루고 여자 둘이도 가정을 이루고 동성애의 가족을 인정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평등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버지 죄악을 합법화시키려 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르리 코리를 케비가리를 세르리 바이다리아 로코르마 카이를 바이다리아 온갖 교육을 통해서 망가뜨려갑니다. 작년 1월 14일에는 대안학교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안학교법 통과시키면을 위해 기독교에서 세운 아버지 하나님 학교들조차도 이제 자유롭게 아버지 교육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회방 치료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이거 폐쇄되게 하여 주소서. 바로 잡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비마이 카이로르 소로리 케비가리로르 소레를 바이다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도들 시스템을 갖춰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 사회 현상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용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한민국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대한민국 통해 고돌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주여 레카비아 마카이라리 케비바이라리 소이로리 케비카라바이라리아 로코르바 카이라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라리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라리 소이로리 세비바이라리 코르비를 바이라리아 로코비아 마카이라리 케비바이라리 바이라리아 에비마카이라리 케비바이라리 소이코이라리 바이라리아 레비마이라리 소이로리 케비바카이라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경배하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랴 하셨나이다. 주님이여 우리가 급한 것들 많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아버지 자녀들 문제로 급한 것 많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위에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오니 나머지 것 더불어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것 더불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에비마이로리 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쉐비바이로리 코르비를 바이라리아 로이로리 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것이 정말 많은 시대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것이 정말 많은 대한민국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상이 큽니다. 우리의 사명이 큽니다. 주여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시간 돌파하게 해주세요. 2시간 돌파하게 해주세요.
3시간 돌파하게 해주세. 4시간 돌파하게 해주세. 하루 종일 기도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기도의 돌파가 일어난 영권 있는 지혜의 종들이 불을 더 일어나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닥을 진독하는 영권 있는 지혜의 종들이 가득한 예수비전 성결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비마 이러려 소이러리 케비마 가이러려 소이러리 바이러리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설 명절 동안에 저희가 더 깨어 기도하겠사오니 대한민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뛰어들어야 되고 우리 물질을, 우리 에너지를, 우리 모든 가진 것을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 학교를 시작하고자 하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초동부가 왕성하게 부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성료받고 꿈을 가진 아이들로 커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부흥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당 교육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양팀 잠깐 들어가시고. 교회에 오면은 가정 기도도 하고 직장 기도도 하고 사업 기도도 하고 자식 기도도 하고 우리 인생 기도도 해야 되는데 맨날 북한 구원, 세계 선교, 다음 세대, 한국 교회. 요즘에 이렇게 따지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의 말씀인데 믿으시면 아멘.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근한 집사님 없어요? 나와요. 나와서 마스크 벗고. 하박국 우리가 3장 17절 이하를 암송을 했는데 그거 말고 하박국 3장 전체를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기도 안 하고 그냥 해도 돼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박국 3장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십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인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박수.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쫙 듣다가 비록 무화가 나오니까 반가워지죠 막. 왜냐면 여러분이 외우고 있으니까. 자, 저를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설교 듣다가 제가 암기시킨 내용 나오면 반갑지 않아요? 그죠? 반갑죠?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조재호 나와봐. 조재호. 재호는 마태복음 7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마이크 좋아해? 무슨 마이크? 너는 좀 올라와서 해. 소리 나나 봐봐. 화면. 마이크 틀어줘요? 됐어요. 네. 박수 해주세요, 박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로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려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행은 내가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네. 맞죠. 재호야, 네 아버지 어머니는 심히 부담스럽겠다. 말씀대로 못 살면 다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재현이 나와. 재현이. 재현이는 야고보서 1장 할까요?
마이크 들고 올라서고,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하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덤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모습이 제 자신을 보고 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쁘죠? 아유, 한 번 더 힘차게 박수. 아멘. 아이들 중에 자녀들 중에 외우는 거 있으면요 언제든지 홍 목사님이나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청년들도 좀 많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유초동부, 중고동부 계속하고 장년들도 좀 도전을 하시고, 보니까 정일호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신데 한 장씩 외우시니까 보기 좋잖아요. 거기다가 또 매주마다 제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거는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몇 절씩 외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꾸준히 외우시고, 그리고 주보를 모아 놓으셨다가 예전에 외웠던 거 한 2달 지나고 나면은 이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누가 지운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반복해서 하면은 이거 오래 가요. 이거 몇 차례 하면은 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 올려서 암기하게 하는 거는 좀 다 암기해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다 같이 그러면 쫙 나오도록. 그래서 그때 못 따라하는 사람은 새신자인 거예요, 다. 기존신자 다 따라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좀 돼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전구 기독교연합회, 또 금전구 교구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양준구 목사님 지금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교구협의회 그 총회가 있었고, 제가 이제 회장직을 내려놓고 김태영 목사님이 이제 회장이 되셨어요. 감사패를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준다고요, 저.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1월 14일 날 금천구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안현 목사님 1년 동안 회장직 너무 잘 수행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그 뜻을 구속하고 애쓴 거 이 표로 드리는 게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무 애쓰셔서 감사해서 우리 임원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감사패를 이 시간 비로소 증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구정이라 많이 못 오신다고 그랬는데 많이 오셨네요. 고향이 다 서울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감사패 지금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증정하겠습니다. 감사패 예수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 목사님께서는 2022년도 금천구 교구협의회 회장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교회의 화합을 위하여 공헌한 바가 지대하게 크므로 금천구 교구협의회 회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2023년 1월 14일 금천구 교구협의회 이사입니다. 오늘 명절이라 교인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다음 주에 하자고 그랬더니 다음 주에 또 이렇게 행사 일정들, 연합회 행사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오늘 하자고 그래서 와주셨습니다. 하여튼 일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쨌든 사무총장을 이렇게 바꾸지 않고 계속 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올해 말에 내년 초에 다시 재확정이 될 겁니다. 열심히 일해 주세요 하고 박수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제가 금천구 연합회 회장은 아니지만 금천가정사랑학교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해요. 지금도 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양준구 목사님이 대표시고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천구청하고 더불어서 이 지역에서 큰 행사들을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게 될 거니까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었어요. 이것도 좀 잘 되어서 구청하고 관계도 형성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 지역 사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 하나 드리고 마무리 할 건데 찬양 요거 약간 좀 은은한 좀 처지는 찬양이긴 하지만 네, 가사가 은혜가 참 많이 되는 찬양.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이게 이슬람 지역에 딱 해당되는 또 불교, 힌두교 지역에서 딱 해당되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인도가 힌두교가 강하잖아요. 최근에 힌두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마을 20개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못 지내고 이렇게 숨어서 막 지내요, 기독교인들이. 이유는 목적은 다 하나요. 니들 다시 힌두교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계속 괴롭힐 거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편해요. 하여튼 아무도 예비하지 않은 곳에서 예비하는 이런 마음 우리에게 절실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하나님, 내가 선 모든 곳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성도님이 밟는 땅이 예배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밟는 땅이 예배 장소가 되고. 길었죠? 길어서 지금 좀 줄여서 할게요. 성도님이 선 땅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 땅이 거룩해지길. 아까 저를 보고들 인사를 하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아니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매번 2번씩 말해요. 1월 1일에 말하고 설날에도 말하고 새해가 2번이 새해가 2번. 그냥 그래도 뭐 좋죠. 한 번 더 마지막. 새해는 반드시 기도자가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저기로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